이스라엘 역사를 방금 봤는데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설교를 그동안 초등부 때부터 또 중등부 안에서도 계속 잘 들어왔다면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네,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마도 이 마음속으로는 지금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겨우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겨우 조그만 땅을 얻었더니 이제는 블레셋이나 또 아말렉 같은 다른 이웃 나라들에게 맨날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구나. 불쌍하다. 찌질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작은 나라가 주변의 강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의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들로부터 강한 적군들로부터 싸워서 이겨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없었죠. 두 번째는 반대로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시였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1번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허구한 날 주변의 블레셋과 아말렉과 같은 주변의 나라 또는 이웃 부족 국가 같은 나라들에서 공격이나 당하고 있는, 전쟁이나 당하기에 자신들은 처지가 너무나 처량해 보였던 것 같아요. 마치 1번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들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왜,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왕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블레셋에는 왕이 있고 아말렉에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 왕이 있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왕이 있고, 그 왕 때문에 그들 나라가 결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들의 불품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PPT가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한 부대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막아줄 강력한 왕이 필요하고 우리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왕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기는 블레셋을 이기고 백성들이 평안했고 하나님을 찾는 시대였어요. 문제는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부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 타이밍에 우리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나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옆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8장에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사무엘이 삐져요. 또는 서운해해요. 굉장히 서운할 법하죠. 아니, 그동안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해주고 애써서 말씀을 가르쳐서 기도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잘 이렇게 세웠는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니? 라면서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인데 7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했고 아낌없이 사랑했으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살폈던 사랑하는 존재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정말 우리가 뭔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 왕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같이 호흡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들은 늘 보고 느낀 것은 주변의 나라들이었고 우리들보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 나라들이 눈에 보였고 우리들보다 더 세 보이는 나라가 그 나라들이 공경하고 또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강해 보이고 저들처럼 멋있어 보이고 뭔가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들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있음에도 왕을 필요로 하는 뭔가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어주고요. 하나님과 같이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어져요. 물론 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잘못은 아니에요. 신명기를 우리가 예전에 봤었죠. 초등부 때도 신명기 봤었죠. 중등부에서도 신명기 얘기를 했었어요.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네. 신명기 17장 중에 보면은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민족이라면은 한민족 외에 다른 나라 사람이 왕이 되는 건 안 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말을 가져오잖아요. 그 당시 애굽에서 말을 가져왔어요. 애굽은 그 군사력이 병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군대력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탱크와 같은 거죠. 그런 탱크 같은 걸 많이 두는 것은 우리가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 없고 굳이 그것을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내 형제 중에서가 아니라 또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허락하셨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언급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큰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인가? 저기 17장의 마지막에 제가 말 안 했는데 율법을 복사해서 필사해가지고 항상 자기 옆에다가 두고 살아가라고 왕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현재 상황은 여전히 약해요. 주변 강한 나라들로부터 강한 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오기 때문에 사사시대엔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을 받아왔고 그들에게 또 속국으로서 뭔가 침략당하고 맨날 빼앗기고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주변의 나라와 부족들의 위협을 가해왔고 그 위협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굳건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사 밑에서, 그러니까 사사 안에서 여전히 굳건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전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때론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물을 피로 물들이고 또는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힘썼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시선을 볼 수 있게 됐죠.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안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놀랍고 복되고 큰 은혜의 나라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죠. 앞서 얘기한 거는 어쩌면은 너무나 처량하고 힘들어 보이고 정말 주변 나라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오는 나라, 연약한 나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022년 첫 주가 지났습니다. 연말이 되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새해를 시작하니까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는 TV 여러 프로그램 보니까 사주를 보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올 한 해는, 또 내년에는 우리 누군가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삼재라니 또는 액땜이라니 이런 용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삶을 평가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핸드폰 어플에서도 보면은 사주풀이하는 어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사주팔자에 갇혀서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피해라 말아라 라는 그런 인생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와 부럽다, 난 언제 저렇게 되지? 라고 내 삶을 그렇게 또 내 한계를 그렇게 또 가둬버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은 이렇지만, 내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되면요,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너무나 귀해져요. 심지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힘든 순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죠. 그 인생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인생,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저들처럼 우리들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리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선을 주셨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1번과 2번과 같은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낼 수 있다라는 큰 축복이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값지고 좋은 일이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이러한 함께하는 것, 복된 삶,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겠죠. 언제나 어디서나 밥 먹을 때도 또는 공부할 때도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반대 또는 우리가 정상관이 없는 삶이다,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보다, 그런 관점보다,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길 원해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각가지의 모습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뭔가 세상의 왕이 주는 그런 권력 같은 힘을 우리가 얻게 되길, 그것이 우리가 받는 삶이 맞는 삶이다라고, 우리의 꼭 필요한 삶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또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이 정말 좋은 삶이다,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이 그들 가운데 필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듯이, 정말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참된 기쁨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